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내가 알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네, 이어서 우리 주의 도를 오늘 아마 중고등부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께 가오니 계속 이어서 찬양을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따라가는 삶은 주의 계명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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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놀게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더욱더 알게 이유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택하신 백성이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이유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손잡고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또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사랑하시오니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능히 이길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항상 저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늘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희 학생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말에 힘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저희들이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이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 당연히 알파벳, 그리고 그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본을 알아야 이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수학도 이제 숫자를 알아야 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공식을 알아야 그 공식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 지났잖아요. 해양구조대 신고를 받고 이제 해양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남자가 이 안전지대, 이 바다에 딱 가면 깃발을 딱 꽂아놨잖아요.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깃발을 넘어서 깊은 바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긴급하게 이 해양구조대가 출동해서 이 남자를 구했어요. 이 남자는 물을 좀 많이 먹기는 했지만 이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 이 구조대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회복한 이 남자에게는 이 해양구조대의 한 이 안전수칙이 이 사람에게 잔소리가 될까요? 아니죠. 잔소리가 될 수가 없겠죠. 구조대원이 가르쳐주는 이 안전수칙은 이 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조언이기 때문에 절대 잔소리가 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이 7장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7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참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에게 아들에게 이 안전수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손목에 매라. 이 법을 하나님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며 이 안전수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4절까지는 이 지혜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5절부터는 이 안전수칙을 벗어나게 되면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이방 여인, 또 이 음란한 여인에게 넘어간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 이것으로 유혹하는 입술. 그 말과 소리는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줄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아주 신나게 재미나게 읽어줘요.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오감을 자극하죠. 그런 것처럼 말과 소리, 이것은 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오감을 자극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이 한 청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이 하는 그 입술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아요. 5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 왜 넘어갈까? 그것은 사람 마음의 욕심, 탐심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마치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에 꿀을 바른 말, 유혹하는 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이 유혹하는 말, 이것이 마치 꿀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혹하는 말이 너무 달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자를 사면 내용물이, 이 과자는 큰데 봉지는 큰데 내용물은 쪽밖에 없죠.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먼저 사게 되죠. 이거와 같이 겉모습은 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여인이 하는 말은 겉은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그런 텅 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지혜 없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결과는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그 걸음을 빠르게 재촉합니다. 잠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이것을 주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음란한 여인과 이 이방 여인이 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죠.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씀은 이 부모의 교훈을 마음 창고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는, 이 눈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 시력만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시력만 조금 떨어져도 내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또한 무언가가 위험한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돼요. 저도 어릴 적에 이 기억이 있어요. 친구가 장난친다고 이제 얼음 조각을 던졌는데 눈으로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깜빡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축구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축구공이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막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공을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될까? 피해야 될까? 너무 세게 다가오는데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눈은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느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또 원뜻은, 이 히브리어로 지어진 원뜻은 어떤 것이냐면 눈 안에 작은 사람처럼이라는 게 뜻이 있어요. 이것은 눈망울에 비친 사람의 작은 모습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소중한 가치,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으로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삼으라, 이 뜻입니다. 또한 3절에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육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교육적인 이제 모습에서 기인한 행동인데,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끈을 달아서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행동화하는 것에 이제 교육을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라 해서 말씀을 목걸이화해서 목걸이처럼 새기고, 팔에도 끈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달고, 이마에도 달고,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이 훈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 거죠. 7장 4절 말씀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7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지혜, 명철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화한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살아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마치 지혜를 내 누이, 나의 누나, 나의 가족,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감과 이 사랑과의 관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지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누이가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죄에 유혹되어서 결국 사망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오늘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나의 가족과 같은 하나님 말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유혹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주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이 이방 여인과 음녀, 이것이 성적인 유혹, 그 성적인 유혹, 지금 7장에서는 이 성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부터는 이 음녀에게 미혹된 청년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은 그는 어떤 집 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밤이 늦은 밤,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연극 장면처럼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이 주인공, 어리석은 자, 이 젊은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 주변 불이 다 꺼지고 이 한 시선이,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 발걸음이 마치 이제 어떤 곳을 향하여서 막 가고 있어요. 거리를 지나고 사람이 없는 음침한 그 골목, 거기에는 이 음녀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음침한 곳으로 들어서요. 이렇게 이 죄, 음란한 죄, 이것은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어리석은 젊은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 발걸음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발걸음은 솔로몬이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발걸음 멈추고 싶지만 그 발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마치 자석에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래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지만 한 번 들어서면 마치 자석이 훅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빨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그에게는 없어요. 이어지는 10절과 21절에서는 그 여인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그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평범한 옷, 아주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평범한 옷이 아니라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교해요. 떠들기를 좋아해요. 완악합니다. 완악하다는 건 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여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이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그 어리석은 자를 자기 침실로 유혹을 합니다. 내 남편이 여행 가고 없어요. 그러니 이리 와.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즉 불륜을 행하자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옳은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우리 함께 놀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올바른 사람이라면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바른 사람이라면, 바른 여인이라면 남편이 이 출타하고 없을 때에 절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이지 않겠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혹에 이끌려 넘어가는 젊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그 젊은이 마지막은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을 22절에서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 정말 달콤합니다. 이리 와, 우리 함께 놀자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미국에 이제 사탄교가 있지요. 이 사탄교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활동했어요. 음지에서 이제 조용하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 학교로 침투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후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우리 이것을 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파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과학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가 곧 그 음란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자기 죽을 곳으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자기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 젊은이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이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계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넘어갔는데, 우리 이 유혹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4절을 보면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화목제물을 했어. 그러니 이제 나에게 이제 오늘 내가 다 갚았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죄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야. 마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포장된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라고 했어요. 애굽이라는 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악된 곳으로 너 다시 이리로 들어와 하는 유혹의 말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서 하는 말씀이 마치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기 죽을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에 들어간 이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얘들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있는 강력한 경고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24절 27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울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것과 빠른 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서론의 내용을 짧게 반복하면서 사망의 위험을 재차 경고하고 있죠. 특징적인 것은 이 음녀를 어떤 단순하게 성적인 유혹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것을 앗아가는 이 사망의 앞잡이, 그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 음녀가 하는 말, 이방 여인이 하는 말, 이것이 어떤 우리 성적인 유혹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애굽과 같이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진 않았을 거야. 고기 먹었을 거야.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내가 이 험난한 땅에서 죽지는 않았을 거야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이 눈앞에 보여, 그 화려함과 오히려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죄의 상태로 죽었으면 차라리 이랬을 거야 하는 아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자, 여러분들, 죄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의 단계가 무척이나 교묘하다는 것, 그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유혹을 받고 자신이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죄와 함께 파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마치 아주 예정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예배 시간 내가 조금 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온라인 예배도 한 11시부터 시작되지만 어차피 녹화되고 있는 건 나중에 보면 되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되지.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내가 내일부터는 시험이니까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죄의 길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주 강력하게 유혹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7장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지키며 이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에서 더 이상으로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너의 보는 것처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너의 가족처럼, 그 명철을 너의 가족처럼 관계하며 유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어요. 이 전신갑주는 이 군대 용어죠. 우리의 씨름, 우리가 전쟁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정말 이렇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런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영적 싸움에 인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이를 입혀주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7가지 중에 6가지는 보호장비예요. 보호장비. 근데 것만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무기지요. 무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할 때에 정말 싸우고 찔러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에는 이 마귀의 관계에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점심값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약에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며 눈동자처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까? 근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이곳에 우리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뿌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린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을 때에 우린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으며 혹 한 발 내딛었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이것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 내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죄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 길을 가게 하소서. 나를 죄에 대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을 벗어날 때에, 그 불기둥을 벗어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과 멈춰 서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세상에서 이 죄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 악한 저희는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녹화하여 주실 때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으로 그래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행하여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완악한 저희인데도, 이런데도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녹화하려 할 때 사탄의 마귀의 그 간궤가 우리를 꾀려 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궤에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줍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 근본에 그 뿌리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집을 지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며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안에 인생의 집을 지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사, 아무리 그 마귀가 세찬 바람을 분다고 하여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강한 불을 쬐다 한들 그 하나님 말씀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름기둥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며, 말씀이 곧 검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더 기도하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지혜가 넘치고 그 지식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며 세계 곳곳에서 그 지혜의 하나님을, 나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기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늘 불러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줍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럴 때에 그 시험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드려진 예배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까? 우리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